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예수 난 믿네. 가진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은 가난하고 메말라 있던 내 삶은 무엇 하나 없는 내 빈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네. 한 걸음 움직일 수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의 삶은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시네. 날 완전케 날 새롭게 해. 날 완전케 날 새롭게 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수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의 삶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시네. 날 완전케 날 새롭게 해. 날 완전케 날 새롭게 해.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완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완전케 하네.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완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완전케 하네. 나 그 사랑 안에 나 그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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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완전케 해. 날 새롭게 해. 날 완전케 해. 날 새롭게 해. 제 이름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형규입니다. 이름은 임형규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환 목사님이랑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꽤 많더라고요. 뭐 선교 단체를 섬겼다든지 청소년 사역을 했다든지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청소년 청년 집회에서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다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둘 다 목사 같이 안 생겼다든지 그런 공통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3년 됐는데 제가 이종환 목사님보다 후배죠. 개척하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할 수 없는 그 전에도 못 해봤던 엉뚱한 행동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저는 머리를 이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기를 때에는 그 영화배우 류승범처럼 그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다.
쫙 길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그 웹툰 마음의 소리에 애봉이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를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머리 길렀었을 때는 어디 가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제 뭐 사진 작가냐, 연극 배우냐.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 배우냐, 영화 배우 같이는 안 생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뭐 시인인가요?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머리 잘랐더니 어디 갔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 같이 생겼어요. 뭐 그러고. 이제 옷가게 가면은 뭐 사장님 얼마예요? 맨날 그러고. 이제 제가 별명이 있는데 어느 중고등부에 설교하러 갔더니 앞에 있는 중학생 한 녀석이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 중학생이 분명히 목사님 나오겠다 그랬는데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야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해준 얘기가 저의 별명이 됐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어요? 라고 그랬어요. 너 홍대 카페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사모한테 나 아까 설교하러 갔더니 웬 녀석이 나보고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대. 그럼 이제 사모면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경건하게 생겼어요. 그 녀석 눈깔이 저주받았네요. 뭐 그래야 될 텐데 맞아 오빠 그렇게 생겼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식적인 별명은 홍대 카페 주인이 이제 별명입니다. 딸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8살짜리, 5살짜리 은율이, 로운이. 그래서 여기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네요. 저는 애들이 소리 지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에 애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난동 부리는 애들이 저희 딸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마음 놓고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은일이 로운이 아빠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5살 난 로운이가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임형규인데 초콜릿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초콜릿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초콜릿. 아침에 일어나면 초콜릿. 8살 난 딸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놈은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 가야지. 그러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은율아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그놈의 학교 좀 안 가면 안 돼?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놈의 학교 좀 안 가면 안 돼? 아빠는 좋겠다. 학교 안 가니까. 무슨 소리야? 난 초중고 대학원까지 나왔어. 네가 제일 편한 거야. 막 그러다 이제 눈도 못 뜨는 애를 이제 깨워서 학교를 가죠. 너무너무 딸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5살 난 딸이 초콜릿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초콜릿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초콜릿 공장을 파괴해서라도 초콜릿 공장을 통째로 이 아이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살 난 딸이 아빠 나 그놈의 학교 좀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그 영화 테이큰의 리암 니슨처럼 학교를 폭파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날마다 아빠 초콜릿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는 아침에 초콜릿을 주지 않습니다. 아빠 그놈의 학교 좀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눈도 못 뜨는 애를 깨워서 그 찬물로 얼굴을 부비부비해서 학교를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애비로서 아이에게 좋은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냥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초콜릿, 아무 때나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나 아무 때나 들어놓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냥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애비로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초콜릿 하나님 나 그놈의 학교 좀 안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진짜 나한테 좋은 것, 중요한 것,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식에게 바라는 좋은 사람의 모델이 있겠죠.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있겠죠. 아니면 배우자를 향해서 내 배우자가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아니면 내가 나를 향해서 나의 미래는 난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보다 높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좋은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채찍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놀라운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회의 주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성경. 이 심플하고 강력한 메시지. 성경. 사실 21세기 한국교회에선 잘 주제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점, 얼마나 교인들의 달콤함을 맞추려고 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건가 보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믿음을 쫓아갈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38인데 교회에 나온 지 3달 됐어요. 입만 열면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믿음이 한 절반 정도 생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교인이 야,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 형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는데 최근에는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목사님. 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교회에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몇몇 분 24장까지 있나? 그래서 저는 매일 그것을 읽고 퇴근하면은 와서 읽고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로 그전에는 자기는 주식에 대한 걸 보거나 유튜브로 영화에 대한 짤이나 리뷰를 보거나 그랬는데 자기는 누가복음을 매일마다 한 장씩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전도한 제 여자친구는 성경은 안 읽습니다. 혼내주십시오. 누가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려고 하는 그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은혜도 받고 성경이 좋은 내용이자 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 내가 언제 성경을 읽었지? 과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아닙니다, 여러분. 25장까지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지죠. 24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유목민 사회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 되면 자기 이제 목장이 있겠죠. 울타리도 있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그다음에 이제 양을 며칠씩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다가 그러다가 다시 자기 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서민층들, 가난한 사람들, 삶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았답니다. 10마리, 5마리, 20마리,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양이 몇 마리 안 되는데 자기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자기 집에다가 한 5마리, 6마리 되는 양을 키울 수가 없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협동조합 같이 공동의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해운대구다 그러면은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장을 만들어서 다 저녁이 되면 그 공동 목장에다가 양을 풀어놓는 거예요. 나는 5마리, 이종화 목사님은 10마리, 여러분들은 7마리, 3마리. 그래서 100마리를 이제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밤에 넣어놓으면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불침번 서듯이 한 명이 그 목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서 지키는 거죠. 늑대가 올 수도 있고 도둑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와서 양을 해치거나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 목장은 불침번이 씁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뜨면 새벽녘이 되면 그 온 마을에 있는 그 목자들이 다시 그 양의 주인들이 와가지고서 양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때 양을 불러낼 때에 형규야, 그 양이 이제 100마리 있어요. 형규야, 매, 뭐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귀신같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양들이 따라가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절과 4절 아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공동목장에서 양들이 뒤에 섞여 있을 때 네 양 내 양 구분 없이 사실 우리는 양을 구분할 수 없겠죠. 양은 다 하얀 것 같고 다 털이 복실복실한 것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불러낼 때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귀신같이 자기 주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자기 주인을 따라서 간다.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오직 자기의 목자만 따라간다. 도둑이나 늑대나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어떠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와서 불러내요. 야, 나 너의 주인이야. 너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도둑이 오든지 강도가 오든지 아니 늑대가 오든지 누가 나를 끌고 가려 할 때마다 아무거나 따라가면 그 양은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공동 목장에서 그 하루 밤을 지날 때에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주인이 이야기하면 이거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의 음성이야.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고 늘 내가 배고플 때마다 나를 먹이며 나를 지켜주는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의 음성이야. 그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고 기억하고 자기가 간직한 양들은 늘 안전하게 주인을 따라가지만 진짜 양의 위기는 그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이 양의 목덜미에 들어올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늑대가 양을 향해서 입을 벌릴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도둑이 끌고 가서 아무 시장에나 끌고 가서 팔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강도가 끌고 가서 얘를 구워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얘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갈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양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주인의 음성을 까먹었을 때가 위기입니다. 주인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흐릿해질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주인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채울 때가 양의 진정한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강도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양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마음속이 온갖 잡스러운 목소리들로 번잡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양을 향하여서 세상의 강도른으로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양은 구이가 되고 팔려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건이란 무엇입니까? 밤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음성이 남겨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새여름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일 날 그 하루 종일 가운데에 과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목요일 날 저녁에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평일 가운데에 내 주인의 음성, 세상은 나를 해치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위협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면 까먹을까 봐 분명하게 새겨놓으신 그분의 음성, 주여 내가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펴니다. 내가 그 음성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 머릿속이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펴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는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SNS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넷플릭스는 나에게 재미를 주지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온갖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방정식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온갖 것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같이 그 자리에 채워지게 만들려고 할 때 왜 그것을 가만히 냅두십니까? 왜 주님의 음성 곁에 온갖 잡다한 목소리들을 두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셔야 할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그 주변에 온갖 쓰레기들을 배치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왕자는 깔끔하고 잘 닦여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나머지는 다 우선순위에서 다음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그 옆에는 쓰레기, 그 옆에는 넷플릭스, 그 옆에는 네이버 뉴스, 그 옆에는 주식에 대한 정보, 친구들한테 커피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 혼자 내가 만들어낸 불안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앉힌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쓰레기들을 주워와요. 쓰레기들을 주워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배치해 두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 사람은 저장 강박증입니다. 이 사람은 저장 장애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이 들어갔는데 집에 가장 안식처가 되고 퇴근하고 오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고귀함을 추구해야 할 그 집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재진이 발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냄새가 나서 견디질 못해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의 속에, 쓰레기 더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는 걸까?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장 강박증입니다. 저장 장애입니다. 당신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려면 당신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은 이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더 주워오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 버리지 않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 제작진이 했던 얘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채울 때에 나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내 속에 담았던 그릇을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쓰레기 같은 것들로 나를 채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라면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가 불안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될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언제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충만하고 야 살겠다. 야 내가 이제 살겠다. 여러분 언제 그런 감정 느낍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그 주님의 말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 들어올 때, 그것만 명료하게, 그것만 딱 보일 때, 아, 난 살겠다.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세상도 가득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주식에 대한 정보도 있고, 비트코인도 해야 될 것 같고, 자식을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주님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나만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제건 내 주인의 음성 외에는 난 싹 다 비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지만 부끄러운 것은 저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유욕이 강합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려. 제발 좀 버려.
오빠 제발 좀 버려.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발 좀 버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 전에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자매님들이든 형제님이들은 버릴 때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수거할 때 여러분 회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집 정리를 할 때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인간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처먹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샀나?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막 쌓아놨나? 형규야, 이게 네 마음이니라. 제가 분리수거할 때마다, 집 정리를 할 때마다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저녁, 고요하게 세상으로부터 원튼 원치 않든 들어온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저녁이 평안해지고 그 저녁이 충만해지고 그 저녁이 영혼이 강건해지시는 저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TV가 은밀한 곳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간적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가지고서 TV를 켜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저녁을 평안하게 보낸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이 저녁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소파에 기대해서 TV를 틀어놓고 뭐가 나오는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TV의 리모컨을 계속 돌리면서 나는 이 지루함을 벗어나고 싶어라고 하면서 그 TV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작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든지 소파에 앉아서든지 가족끼리 앉아서 그냥 성경 하나를 놓고 조용한 시간 가운데에 고요하게 나를 비우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채우는 시간, 그게 꼭 거창한 가정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 비우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명료해지는 시간, 가족끼리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유재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오징어 게임이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가 아들의 딸 머리에다가 아빠가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선물 같았습니다 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그런 고요함 가운데에 평안함,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지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란 무엇입니까? 이어폰을 살 때에 차단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계치입니다. 저 완전한 아날로그형 인간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이패드에다가 타자 치는 거. 그게 다인데 보니까 이제 그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에어팟 맞네. 그거 무선. 저는 지금도 유선 이어폰을 쓰고 제 안에는 무선을 씁니다만 그 노이즈 캔슬링 막 그게 뭐야? 그걸 꽂으면 외부의 소리가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안 들어도 전철 타거나 대중교통에서 다 그걸 꽂고 있대요.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굳이 이어폰을 끼고 세상으로부터 차단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너무 영적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중교통에서 내가 출퇴근길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다한 정보로부터 노이즈 캔슬링이 전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놓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노이즈 캔슬링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히 채우는 그 노이즈 캔슬링의 시간이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없는 것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루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노이즈 캔슬링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거기선 사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사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야 돼라는 얘기들이 쫙 나와 있죠.
제가 만약에 스크류 테이프라면, 제가 21세기의 사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가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사탄으로서, 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대신 오직 그게 전부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거기서 예배에서 은혜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에서 세상에 나갔을 땐 온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 것입니다. 온갖 것들로 여러분들을 잡다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번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다 까먹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뭔지 구분 못하게 월화수목금토를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다시 교회 가서 위안을 받는 것이죠. 물론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를 드리며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고 위안을 받는 것은 귀중하고 고귀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사실 우리가 더 잘 알죠. 나에게서 그게 고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점점 뭐가 되어갑니까? 싸구려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느낍니다. 처음엔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간 그것, 일요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모였었을 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집회를 하는 것,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의 전부다 보니까 내가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에 피상적인 아주 위선적인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비판하면서 질타하는 사람,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성 생활의 전부는 모인 것,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하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비판하신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사적인 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집회를 하고 부흥을 했다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야 된다.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나를 일으키시며 그 하루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리, 그 자리는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방이 될 수 있고 내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 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께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 너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타메이온이라는 골방이라는 단어는 타메이온인데, 이 타메이온은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자리입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자리.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근데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공적인 자리로부터 사적인 자리로 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어두운 영화관에 단둘이 남녀가 가는 것입니다. 뭔가 더 사적인 자리로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리만 사적입니까? 아닙니다. 관계도.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오빠 중에서 오직 나의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공간이 되었든 의미가 되었든 공적인 자리로부터 아주 사적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적인 자리로 이동해 오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적으로,
내 시간에서 더 사적으로, 내 공간에서 더 사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의미 가운데서 더욱더 사적으로.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공유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우린 이 나라를 뭐라고 봅니까? 우리 나라 가자. 우리 나라. 집도 우리 집 가자. 근데 진짜 사랑하면 사적으로 되죠. 보니까 저는 청소년 생각했는데 청소년들이 우리 집 가자. 집은 공유해. 우리. 근데 보니까 방이 있어요. 그 방은 형이랑 동생이랑 남자 형제가 같이 쓰라고 아빠가 준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공유 공간이에요. 근데 지 친구들 자기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방이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래요? 아, 여기는 우리 형제의 방이야. 라고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야,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내 방이야. 아니죠. 거기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버지 집에 형제가 쓰는 공간인데 여긴 내 방이야. 문을 열면 컴퓨터가 있죠. 아버지가 너네 형제가 사이좋게 쓰라고 공유하라고 사준 컴퓨터예요. 근데 이 컴퓨터는 우리 형제의 공유 컴퓨터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 컴퓨터야. 남동생이 앉아있으면 저도 그랬어요. 내 컴퓨터에서 꺼져. 이건 내 컴퓨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옷을 사줬어요. 언니 여동생 같이 써라. 가방 사줬어요. 이년아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진짜 소중한 건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남자친구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 진짜 소중한 건 내 거. 안 소중한 건 우리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남친, 내 남친, 내 애인, 내 여친. 그러다가 보니까 자매님들 보니까 내 남자친구 그러다가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가라 뭐 이런 거죠. 넌 자유다. 넌 내 남자친구였지만 이제 남편이니까 넌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소중한 건 내 거. 내 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어는 훨씬 더 직관적이죠.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넌 내 사람이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형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이제 넌 내 사람이야. 전 주님께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 주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 있던 하나님이 사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어떠한 나의 대가든 다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공간에 계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공간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적인 자리에 치고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꺼이 내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그 은혜가 내게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집에,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동, 몇 호, 무슨 아파트, 하나님이 그 몇 동, 몇 호, 그 아파트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컴퓨터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컴퓨터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당신의 태블릿과 모바일이 회개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이 이 핸드폰과 모바일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내 돈지갑이 회개하여 내 돈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내 시간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 시간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내 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골방, 타메이온.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앉는 은밀하고 비밀한 자리가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몰래 대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트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조용히 붙여놓으세요. 코딱지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 하트 스티커. 주님, 여긴 내가 기도하는 내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성도 앉으면 나가세요. 여긴 내 자리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이 새신자가 앉았네요. 다른 성도가 앉았네요.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람도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게 얼마나 힘이 되냐면 아까 이종환 목사님이랑도 교회 개척해서 막 그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도 개척 3년 됐습니다. 3년 중에 2년이 코로나였습니다.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 로컬 처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움교회도 그랬다면서요. 저희 로컬 처치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서울숲에 있는데 그 수도권에서 다 와요. 게다가 저희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는 거의 2년간을 매일 수요일만 빼고 10시,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11시, 12시였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막 그래 화이팅 힘내자 막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서 집에 막 오다가 보면 1시간 운전해서 오다가 보면 희한하죠. 그 성도랑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그 성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좋은 이야기는 기억에 안 남고 그 성도가 얘기했던 교회에 대한 불안한 얘기, 그 성도가 이야기하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힘든 얘기, 우리 교회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막 1시간 운전해서 오다가 보면. 그럼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집에 오면서 막 머릿속에 막 번잡해져요. 그러면은 제가 퇴근해서 저희 동두천까지가 1시간이었거든요. 퇴근해서 막 하다가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갔어요. 제 모교회. 불 꺼져 있는 그 교회, 십자가만 켜져 있는 교회. 혼자 뚜벅뚜벅 가서 불을 여기 앞에만 켜놓고 제일 앞에 앉아요. 거긴 제 자리예요. 20대 후반 때부터 늘 기도하던 그 자리.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내가 늘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펴고 찬양을 부르고 울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 번 읽고 또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혼자 소리내서 막 읽고 또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1시간, 1시간 반 혼자 막 부흥회를 해요. 늘 나갈 때는 허리를 펴고 나갔어요. 1년 넘게를 늘 들어갈 때는 허리가 축 처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어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어깨가 처진 채로 나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비우시고 형규야 내가 널 사랑한다. 형규야 내가 너를 불렀다. 형규야 내가 너의 교회를 축복한다. 형규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 생명, 내 모든 것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이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 주님 내가 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나의 자리에서 응답을 얻으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메이오는 골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제실이라는 뜻입니다. 조제실. 약국에 가면 조제실이 있죠.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옵니다. 그럼 가가지고서 이렇게 또 혈압을 재고 그러면은 그 종이를 하나를 주죠. 처방전을 주죠. 처방전을 딱 건네면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조제실로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 거기서 뭔가 뚝딱 전 약국에서 약사로 있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늘 궁금해요. 좀 괴팍하죠. 거기 뭐가 있을까? 막 궁금하고 그래요. 너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조제실에서 뚝딱뚝딱 해서 나를 살게 하는 거를 만들어줘요. 보이지 않는 조제실에서 보이는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내가 성경을 읽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 온갖 잡단 쓰레기를 비우는 그곳이 나의 자리가 조제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 보이는 신앙생활이 전부라면 우리는 처참하고 늘 끌려다니고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지만 저 집사님, 저 성도,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뭔가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진짜 힘든 일 당했대.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강건할 수 있지? 타메이온, 조제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타메이온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조제실에서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보이는, 아까 얘기했던 골목 어귀나 큰 회당이나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마치 배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든든한 중심축이 커다란 배를 끌고 가듯이 그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제실에서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을 붙드는 그 능력이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삶을 능력 있게 끌고 가는 생명의 조제실에서 은혜를 넘쳐 흐르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며 그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종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살린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답니다. 당신의 골방으로 가서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조제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7편 7절에서 14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 조제실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벽녘에 부르짖으며 내가 해가 뜨기 전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시작을 말씀으로 하며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맺으며 그 말씀 외에 들어온 것들 번잡한 소리가 싫어서 세상으로부터 노이즈 캔슬링 하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부단히 비워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